여기 있는 까만 글자에는 누가 의미를 붙여요? 자기가 의미 붙이고 있지 않아요, 지금? 자기가 의미 안 붙이면 이거는 타 종교인들한테는 그냥 쓰레기지, 쓰레기. 자기가 의미를 붙이고 있는 거지. 의미 붙이고 있는 놈이 창조주고 의미 붙이고 있는 놈이 대단한 거지. 이 어떻게 까만 글씨가 이 의미 붙이고 있는 놈 자기보다 더 대단하냐고요. 지금부터 2021년 7월 15일 그 지혜반 공부 금강경 시작하겠습니다. 제3분 대승의 바른 근본 대승 정종분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보살마 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한다. 있는 바 일체 중생의 종류들 혹 알에서 나거나 혹 새끼로 나거나 혹은 물에서 나거나 혹은 환상으로 생겨나는 것 혹은 육체가 있거나 혹은 육체가 없거나 혹은 생각이 있거나 혹은 생각이 없거나 혹은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거나 나는 이러한 모든 종류의 중생들을 남김없이 열반에 들게 하여서 모두 제도하겠다.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고 셀 수 없고 한이 없는 무수한 중생들을 제도했지만 실제로는 제도를 받은 중생이 하나도 없다. 왜 그런가 하면 수불이야. 만약 보살에게 아상이나 인상이나 중생상이나 수자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입니다. 대승의 바른 근본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 라고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싹 떠오르나요?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수보리는 부처님의 제자인가요?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한다. 있는 바 일체 중생의 종류들 혹은 아래에서 나거나 혹은 새끼로 나거나 혹은 물에서 나거나 혹은 화하는 것, 환상으로 생겨나는 것 혹은 육체가 있거나 혹은 육체가 없거나 혹은 생각이 있거나 혹은 생각이 없거나 혹은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거나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다 나는 이러한 모든 종류의 중생들을 남김없이 열반에 들게 해서 모두 제도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고 셀 수 없고 한이 없는 무수한 중생들을 제도했지만 실제로는 제도를 받은 중생이 하나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 수보리야 만약 보살에게 아상이나 인상이나 중생상이나 수자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여기까지 읽었는데 여러분한테 이 금강경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하시겠습니까? 내가 나에게 이야기한다. 어느 분이 말씀하셨죠? 네. 또 다른 분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실 건지. 물론 실제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현재심도 불가득이기 때문에 실제라고 할 것도 없지만 어쨌든 우선은
분별되는 분별되어지는 대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선은 필요한 단계가 뭐냐? 생각과 실제를 구분하자. 그럼 실제가 있느냐? 실제 없습니다. 없는데 다 생각인데 다 생각이다라고 하면 우선은 돌아올 자리가 없으니까 이 중생에게는 분별심의 중생에게는 돌아올 자리가 하나 있어야 되니까 우선은 지팡이가 하나 있어야 되니까 우선은 강을 건널 뗏목이 하나 방편으로 있어야 되니까 실제와 생각, 즉 환상과 실제를 구분하자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실제와 환상을 구분했다. 그 다음에 보면 실제를 할 것도 없지만 지팡이로서의 실제와 환상을 구분해보자 이겁니다. 대승의 바른 근본. 여기 한번 저게 무슨 뜻일까? 대승. 대승이 뭡니까? 대승. 대승이 뭐죠? 우리가 살면서 괴로운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참으로 다행히도 한 가지입니다. 괴로운 원인은. 사로잡히기 때문에 의미에 사로잡힌다. 의미는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생각에 사로잡힌다. 예를 들자면 비유하자면 차창밖에 지나가는 풍경에 사로잡힌다. 그래서 괴롭다. 전부 지나가는 풍경인데 거기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내려앉아서 거기 붙들려서 거기에 빠져서 마음이 왜 그러느냐 하면 구분을 못하니까 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을 못하니까 실은 진짜도 없지만 우선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실제와 실제 아닌 것 환과 실제를 구분을 못하니까. 근데 일체가 다 환이죠. 일체가 염호환포영 여로영여전. 일체가 다 환인데 환 아닌 거 있느냐? 없습니다. 온통 다 환뿐입니다. 환. 이렇게 소리는 나죠. 그럼 이게 실제냐? 이것도 실제 아닙니다. 여기에 붙들려도 안 됩니다. 여기. 뭔가를 붙들고 뭔가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게 맞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공부는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이 집착에서 벗어나나? 어떻게 해야 분별에 속지 않나? 그 길을 찾습니다. 자꾸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이 마음의 감옥에서는 어떻게 해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못 벗어납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뭐 어떻게 해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분별 집착심에서 어떻게 하면 즉 내가 주체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그때 주체가 된 나는 우리가 아상인데 아상이 주체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아상이 주체가 되어서 무엇을 해도 이 괴로움에서는 못 벗어납니다. 근데 수행을 한다 그러면 수행의 주체는 아상입니다. 아상, 나라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수행의 결과가 좋지 않은 겁니다. 수행의 결과가. 아무리 수행해도 결과는 완전하지 않다. 원래 이
대승의 바른 근본이라고 할 때 이 대자, 큰 대자는 일체가 다 완전하다는 말도 됩니다. 불완전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수행을 한다면은 뭔가 불완전하니까 수행해서 완전한 쪽으로, 완전한 쪽 어쨌든 비슷하게라도 가려고 하는 거죠. 지금은 불완전하다는 전제하에서 수행하는 것 아닙니까? 수행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더 엄밀히 보면은 수행은 무엇을 수행이라 할 수 있느냐? 굳이 수행이라 한다면 불완전하지 않은데 불완전한 줄 착각에 빠져 있다. 그래서 착각에서 나오고 왜 나오고냐? 나왔는데 또 들어가고 나왔는데 또 들어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그래서 착각에서 나오는 이것을 수행이라고 한다면 뭐 수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수행이라는 말은 좀 어울리지 않는데 착각에서 나오는 것, 온전히 착각에서 나오면 아무 문제가 없죠. 아무 집착이 원래 없죠. 온전히. 왜냐하면 대승이기 때문에. 대승이다 하는 것은 일체 아무 문제가 없다. 지금 현재는 이러한데 나중에 저렇게 돼야 된다. 지금 현재는 마음이 집착이 많은데 나중에 집착이 없어져야 된다. 라는 게 없기 때문에 대승이라 합니다. 일체 전체가 다 하나. 대승, 큰 대자 오를 승자 아닙니까? 일체가 전체가 다 한 대 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나 저 마음이나 이쪽 분별 집착심이나 벗어난 마음이나 대승 다 통틀어서 전부 이 크게 하나에 타고 있다. 하나에 타고 있다는 말은 하나다라는 얘기죠. 다르지 않다는 얘기죠. 다르지 않다. 그런데 우리 착각은 뭐냐? 아니, 지금 이 마음에서 다른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 난 지금은 괴롭고 분별 집착이야. 집착하고 있어. 이 마음이 바뀌어야 돼. 이게 착각입니다,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뭐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져야 된다. 집착하는 마음을 내가 노력해서 없애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없애지 못하는 이유는 나라는 자체가 그 집착에서 나오려고 애쓰는 나는 아상이요. 나라는 생각. 나가 하나 따로 있다. 여기 이렇게. 그 착각심이거든요. 그 착각심이 아상이 수행을 하거든요. 수행은. 아상이 수행을 하면서 아상을 많이 닦아내면 자유의 세계로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닦아낸다? 뭐가 있어야 닦아내죠. 상이 실체가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닦아내나요? 닦아낸다는 생각이죠. 닦는다 하는 거 그것도 생각입니다. 생각. 우리가 뭔가 있는 것 같아 느낌에 사로잡혀 있을 때를 기준해서 닦아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가 있는 것 같으니까. 집착이 있는 것 같고 욕심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근데 있다고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닦아낸다? 그러면 영원히 못 벗어납니다. 있다는 전제하에서 닦아내기 때문에 닦아내면 다 또 생기고 또 생기죠. 이 분별심으로 인해서 있다고 하니까, 있다고 생각하는 분별심으로 인해서 하니까 분별에 빠져서. 그러면 분별에 빠져 있는 이상 아무리 닦아내는 것 같아도 계속 생깁니다. 분별이라는 놈이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닦는다? 우리 물질처럼 생각하니까 그래요. 마음을. 물질은 닦아내면 깨끗하죠. 근데 이 마음이 뭐가 있어야 닦아내죠. 뭐가 있어요. 그리고 닦아내면 깨끗해지나요? 생각이잖아요. 생각.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하는 것, 사과를 먹는다는 상상. 사과가 온 것이 있다. 반쪽을 먹었다. 그럼 반쪽이 남았죠? 머리에 그려보세요. 그것하고 마음을 닦는다. 열심히 닦고 있어 하고 뭐가 다른가요? 다 상상이지. 닦는다는 게.
워낙 우리가 생각과 진짜로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생각으로 하고 있으면 그게 꼭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럼 결과가 안 나온다는 것은 이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덜 닦아서 그렇거나 내가 노력을 덜 해서 그렇거나 또 이럽니다. 그래서 평생 죽을 때까지 닦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무엇을 닦았죠? 어디에 무엇을 닦았단 말이에요? 걸레로 닦았나요? 행주로 닦았나요? 어떻게 닦을 수 있죠? 닦는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한 생각 벗어나 한 생각에 삼천대천세계가 있다. 한 이유가 그럼 그런 말은 대단한 선사들이나 하는 말이고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업보가 많기 때문에 중생이기 때문에 닦아야 된다. 닦아야 돼. 한 생각에 삼천대천세계를 만들어낸다. 그건 어마어마한 무슨 뭐 부처님이나 뭐 그런 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고 우리는 죄 많은 중생이기 때문에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열심히 닦아야 된다. 근데 전생에 죄를 많이 지은 거 증거가 어디 있으며 지금 닦으면 닦고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으며 뭐가 있어야지. 그런데도 참 속으려고 하면 홀라당 속아버립니다. 다 같이 속죠. 안 그렇습니까?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데 또 그걸 믿고 또 합니다. 업보를 뭐 닦는 방법이다 하면 또 다 같이 따라 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그럼 다 같이 따라 하면은 또 맞는 건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면 우리는 그냥 믿죠. 맞나 보다 저게. 그래서 그 선지식들이 가르쳐 주는 말을 듣지 않고 주변을 대충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그냥 따라하죠. 무엇을 믿고 그렇게 따라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항상 맞습니까? 몽땅 틀린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몽땅 틀린 거. 근데 그냥 대충 믿음이 가죠. 왜요? 지옥을 가도 다 같이 가면 우리는 좀 덜 불편하거든요. 다 같이 가면. 그쵸? 나 혼자 천당 가는 것보다 저 60억 인구가 다 지옥을 가는데 나 혼자 천당 가면 왠지 이래도 되나? 좀 외롭다. 나도 같이 지옥에 따라갈까?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솔직히. 근데 다 같이 지옥 가면 룰루랄라 갈 거예요. 뭐 다 같이 가면 60억 인구 가는데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대로 따라가면 좀 안심이 되는 거. 그 속에 묻혀 있으면. 힘이 되죠. 사람들에게 의존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심리 때문에 중생의 특징은 그겁니다. 그런 심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으면 의심하지도 않고 정말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따라합니다. 그냥 해버립니다. 시키는 대로. 아무리 똑똑한 학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다. 그 언어에 다 속아버리는 게 그 학자들이 학자 아닙니까? 고정관념에 다 속아버리는 게. 근데 이게 정말 맞나? 이 언어가 정말 맞나? 저걸 의자라고 하는데 진짜 저걸 의자라고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거고 저 의자지. 당연히 그런 생각하고 있을 시간이 어딨냐. 자기 분야 연구나 하지. 그러니까 밑바닥이 안정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그 위에 모래 위에 지은 집, 성경에서 비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무너지지 않네. 모래 위에 지은 집 바람 불어보면 왜냐 바닥이 근본 바닥이 그 모래이기 때문에 즉 움직인다는 거죠. 반석은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인다는 게 색은 움직이죠. 한시도 쉬지 않고 움직이는 게 색이고 공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고. 근데 색이 바로 공이다 이랬죠. 움직이는 것이 바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움직이는 것과 안 움직이는 것과 똑같다. 즉 이게 색이면서 공이다. 이 말이죠. 색이면서 공이다. 움직이는 것, 움직이지 않는 것이면서 움직이는 것이다. 움직이는 것이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그게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색과 공은 무한대죠. 색이냐 하면 공이고 공이냐 하면 색이고 색이라 할 수 없고 공이라 할 수 없고. 왜? 쉽게 항상 비유를 들지만 왜 쉬울 수 있느냐? 우리 코앞에 항상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아, 색이 공입니다 이러면 어렵죠. 뭔 말이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색이 공이야? 근데 그러면 저 스님은 그걸 알고 있나 보다. 우리는 모르는데 야, 저 스님은 대단한가 보다. 색이 공인 걸 알고.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좋은 차 좀 아는 척하고 지나갈 수 있겠지만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이 코앞에 항상 모든 증거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절대 이 사실이라는 거는 숨겨져 있지가 않아요. 이 자연의 이치, 사실은. 그냥 눈 뜨고 버젓이 이렇게 잘 보면 이제 다 나타나 있는 겁니다, 증거가. 아주 쉽게 봤을 때 어제 또는 1초 전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있었는데. 그게 색이 공이다. 그러니까 색이면서 공이다. 그럼 지금 현재도 색이면서 공이다. 지금 현재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틀렸습니다. 그것도 감각에 속은 겁니다. 어느 순간에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도 불가득이요. 그런데 현재심도 불가득이다. 어느 마음에 점을 찍겠습니까? 도대체 어느 한 순간이 존재하느냐? 이 말입니다. 도대체 현재라고 할 순간이 존재하냐? 이 말이에요. 어느 마음에 점을 찍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식하게 현재만 존재하니까 현재를 살아라 이러죠. 과거와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럴듯하죠. 현재만 존재한다. 그럴듯하죠. 근데 그게 그렇게 썩 100% 시원하게 싹 깔끔하게 착 와닿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또 본능적으로 알아요. 우리는 진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본능이라 할까? 원래 알고 있어요. 원래. 뭔가 현재를 살아라 해도 뭐가 딱 시원하고 개운하고 딱 하고 똑 떨어지는 느낌이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우리는 그냥 어디를 현재라고 할지 모른다는 것을 그냥 알아요. 어디다가 현재를 살아라 대충 막연하게 생각에 끌려가지 말고 지금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이게 전부니까 여기서 살아라. 대충 그렇게 생각하지 실제로 딱 이거구나. 이거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현재를 살라는 것은 이렇게 또 딱 안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현재를 살아라 그것도 현재만 존재한다 그것도 말이 안 맞습니다. 현재 심도 불가득인데 얻을 수 없다. 즉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디다가 어디 우리는 어디를 살고 있느냐? 뭘 어디를 우리 살고 있지 않다 이 말이죠. 발붙일 바늘 끝도 없다. 발붙일 곳이 없다. 발붙일 곳이. 집착할 곳이 없다. 집착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착각이다.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착각이다. 이미 발붙일 곳이 없다. 그래서 아무리 집착해도 안심하면 됩니다. 내가 아무리 집착해도 원래 집착은 불가능한 거였구나. 그럼 정말 그렇게 온전히라는 거 완전히 전적으로요. 온전히 성경이 온전하다라는 용어가 좀 잘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온전히 완전히 그렇다면은 집착하고 안 하고 이런 것에 신경 안 쓰이겠죠. 근데 우리 부단히 뭐 하고 있습니까? 자꾸 집착을 합니다. 집착을 놓아야 되는데 왜 이래요? 그 집착을 놓으려고 해요. 그 집착을 놓는 게 됩니까? 난 집착을 놔야죠 할 때 샥 놔주고 집착을 놔야지 하니까 샥 놔주고 그런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와 보세요. 안 된다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겠죠. 방법이 틀렸단 말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보고 안 되는 거는
한 번 해보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 이거죠. 나방이, 불나방이 아무데로나 날아가면 휙 한 번만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데로나 자유롭게. 근데 그 불 속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니까 자기가 노력을 들여서 그런 줄 알고 계속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똑같아요. 우리 내 노력 부족인 줄 알고 그냥 아무데로나 날아가면은 사방이 다 터져 있는데 한 번만에 휙 날아가는데 거기 들어가려고 하면서 내 노력 부족인 줄 알고 계속 노력을 해서 우리 그런 비유 하지 않습니까? 불나방의 비유 또 지금 자기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누구나가 다 나는 안 그러고 있지. 그게 언제나 내가 그러고 있구나. 내가 그러고 있구나. 그래야 내가 살아납니다. 대승의 바른 근본. 바른 근본이 뭐 또 어디 있겠습니까? 대승. 응? 대승. 언제나 대승인데. 대승. 이것도 대승이고. 이것도 대승이고. 대승의 바른 근본. 바른 근본이 또 뭔가 해서 바른 근본이 있으면 또 딱 취하려고 그래서 공부 잘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좀 책 보실 거죠. 대승의 바른 근본이 뭔가 해가지고 좀 잘 보고 또 나 또 잘 파악해가지고 공부 좀 어떻게 좀 뭐라고 해놨나 부처님은 뭐라고 해놨나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가 아니 책이 주인입니까? 보는 놈이 주인입니까? 보는 놈이 살아있습니까? 책이 살아있습니까? 이 검정 잉크가 살아있습니까? 자기가 살아있습니까?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아있습니까? 자기가 살아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증거를 보십시오. 왜 바보같이 글자에는 끌려가고 석가모니 부처님께는 끌려가고 왜 자기는 그렇게 못 믿습니까? 자기는 하잘것 없는 건 줄 압니까? 불이야하면 자기가 나갈 거면서 이 글자 끌어안고 나갈 거 아니면서 지갑은 찾아서 나가더라도 이 글자 끌어안고 나가겠습니까? 이거는 책 없으면 또 사면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보시라는데 실제로 뭐가 중요한지 뭡니까? 살아있는 게 자기지 자기 뭐 생명이라고 해서 숨 쉬고 있는 이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이거 어찌 볼 줄 알고 어찌 들을 줄 알고 저번에 그 선정반에서 그분이 그러셨죠. 지금은 지혜반으로 옮겨오신 분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너가 드디어 돌았군. 너가 드디어 미쳤군 하니까 그 순간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죠? 어떻게 미쳤다는 걸 알지? 참 미안하네. 그 생각이 들었다고. 어떻게 미쳤다는 걸 알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미쳤다는 걸 알지? 뭐 금강경 내가 금강경 한 권을 봤다. 이 글자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병에 대해서 약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이라는 여기는 매달리고 이거는 대단한 줄 알면서 오히려 그것을 보고 있는 이것이 대단한 건 줄은 모르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럼 금강경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응? 개똥이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병에 따라 약을 주는 겁니다. 만약에 또 여기에 또 치우쳐서 그래 이게 전부지 금강경 이거 개똥이지 이러는 사람한테는 그래? 개똥이면 거기 뭐라고 쓰여 있는데 또 이럴 겁니다. 그 뭐라고 쓰여 있냐? 거기에 진리가 쓰여 있지 않냐? 그것이 아니었으면 사람들이 깨닫고 공부를 할 수 있었겠느냐? 그렇게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병에 따라서 약을 주는 거지. 그럼 이 책 이거는 뭐 금강경 이거는 뭐 정말 개똥이라서 그러냐.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다.
이 병으로부터 병이 낫게 하기 위해서. 금강경은 대단하고 나는 훨씬 부족하고 이거는 대단한 부처님의 말씀이고 나는 아직 멀었고 라는 그 생각. 나는 아직 멀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자기가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이 있죠? 어떠 해야 돼? 어떠한 게 부처님일 거야? 부처라는 건 대충 어마어마하게 생각할 거죠. 나는 아직 멀었다. 물론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이제 첫 발걸음 됐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그거는 이제 뭔가 자기가 엄청 한 번 눈 떠보는 경험 한 것이 엄청 대단한 건 줄 알고 착각에 빠질까봐 이제 눈 한번 떴는데 벌써 눈은 또 내려가 있다. 이제 한번 잠깐 뜨고 이게 사실이구나를 확인했을 것 뿐이다. 이 공부라고 하는 게 무슨 뭘 어떻게 막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것. 뭘 막 공부를 열심히 막 해야 될 것 같죠. 그래서 마음이 막 집착도 막 없어지고 욕심도 없어지고 막 경계 막 안 솟고 막 이런 거를 막 해야 될 것 같죠. 그렇게 막 만들어야 될 것 같죠. 그래서 공부한다고 하는 게 가만히 보면 계속 투쟁, 쟁취 이런 쪽을 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마음이 뭔가를 계속 애쓰고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해보려고 사회에서 어떻게 하든지 돈 많이 벌어보려고 하는 거하고 다를 거 없습니다. 그 방식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잘 살아보려고 출세해 보려고 하는 거 똑같아요. 이 마음 공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잘해보려고. 왜 잘하려고 하느냐? 불편하니까 이제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근데 자유를 얻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자유가 옵니까? 어떻게 하면 편안해집니까? 안 하면 안 할수록, 쉬면 쉴수록 자유가 오는데 그놈의 마음 공부를 또 해야 돼. 그래, 그 마음이 있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그거 처음서부터 그 마음조차 없을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그래, 내 목숨을 걸고 해야 돼.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목숨을 걸고 하다가 보면 이게 전부 다 그냥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지. 내가 쟁취하고 얻고 도달하고 자꾸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게 아니라 한 발짝 가려고 하는 발이 내 자리로 돌아오는 거구나. 원래 아무 문제가 없었구나 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 방향. 뭘 얻고 가지고 저쪽에 도달하고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좀 갔네요. 그래도 굴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대승의 바른 근본. 이게 대승의 바른 근본입니다. 정전도 되고 해결도 되고 안 되면 해결 안 되면 안 된 대로 이게 전부 이게 그대로 다 대승 아닙니까? 마음이 움직여서 왔다 갔다 하고 괴로운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일체 이미 다 대승입니다. 대승이란 거 하나에 다 타고 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작용이 지금 나오고 있죠.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우리가 21세기의 사람이라면 이런 글을 보면서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수보리 존자에게 말씀을 하셨나 보네 하고 상상하는 그런 원시인 같은 짓은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나중에 원시인 취급받을 거 아니에요. 이 지난 세월로는 몇만 년 이전의 사람이
원시인으로 취급받지만 앞으로는 또 빨리빨리 변할 거니까 한 1000년만 지나도 우리 완전 원시인 될 겁니다. 근데 이 마음만은 원시인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지 말고 21세기가 아니라 210세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 이 시공을 초월해서. 그래서 앞서가야 돼요. 앞서간다는 것도 물론 상대적인 얘기입니다만 과감하게 할 수 있어야 돼. 과감하게. 아마 나중에는 이런 책 보고 이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워낙 이게 발달하고 의식이 많이 깨어나면. 옛날 원시인들은 이런 거 책 보고 겨우 상상이나 하고 그랬다? 이러던 시대가 올지. 그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서가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이 앞서가냐? 시공을 초월해서 앞서가는 것은 뭡니까? 그 어떤 아무리 이 세상이 발전해도 우리 의식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때 가서도 똑같은 거는 이거 아닙니까? 억만 년이 지나도 똑같은 거는 이거. 좋잖아요? 우리가 억만 년 뒤 만큼 앞서가는 사람들이니까 앞서가는. 그러려면 과감해야 돼요. 지난 것에 얽매여서 못 벗어나고 그러고 있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딱 아니다 싶으면 그냥 과감하게 딱 자를 수 있어야 됩니다. 딱 아니다 싶으면 아닌데 왜 질질 끌려갑니까? 혹시나 그래도 때문에 그래도 금강경 유명하니까 제가 금강경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약은 뭐냐? 이게 금강경이야. 석가모니 부처님이 옛날에 살아셨어. 뭐라고 해놨는가 보자. 하는 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괴롭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속에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 쓰여져 있어요. 그거는 분명한데 그래서 당연히 지침이 되고 귀하게 여겨져야 될 책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대로 이 부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착 벗어나야 된다. 그래야 금강경 읽는 보람이 있죠. 그래야 석가모니 부처님도 박수를 보낼 거 아닙니까? 관 속에서 벌떡 일어나서 박수를 보낼 거 아닙니까? 청출어랍니다 하면서 그래서 여기 말 뜻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하는 쪽은 뭐 학자들 강의를 들어보면 잘 알 것이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제로 병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이게 뭐냐 이거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보살 마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한다. 어떻게 항복시켜야 한다? 무릇 있는 바 일체 중생의 종류들 알에서 나거나 새끼로 나거나 온 종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런 거다 하고 다 알면 뭐합니까? 온 생명이라고 알면 되죠. 생각이 있거나 없거나 아무튼 일체의 모든 종류의 중생들을 남김없이 열반에 들게 하여서 모두 제도하겠다. 모두 열반에 들게 하겠다고 하니까 엄청난 것 같죠? 이야, 석가모니 부처님이 정말 대단한. 나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발끝도 못 따라간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퇴굴심입니다. 퇴굴심. 나는 그럴 수 없다. 이게 우리 중생심의 특징입니다. 이거 무엇에 대해서 써놨습니까? 전부 금강경 한 거니 지금 현재의 자기에 대해서 써놓은 겁니다. 지금 현재의 자기. 나는 이런 모든 종류의 중생들을 남김없이 열반에 들게 하여서 모두 제도하겠다. 남김없이 열반에 들게 하긴 뭘 들게 해요. 이미 다 열반에 들어있는데. 이미 제도할 중생이 없는데 무슨 중생을 제도하냐. 왜 이런 말을 자꾸 강조하느냐면 이 말을 잘못 들으면 머리로 분석해서 분별로서 잘못 들으면 그래? 그럼 할 것도 없네? 하고 이제 이상한 쪽으로 나가는 그런 쪽으로
써먹을 사람들한테는 절대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머리로 가버릴 사람한테는. 주의해야 됩니다. 정말 자기가 이래야 된다, 이거는. 지금 자기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이렇다. 그럼 진짜 이렇다 하면 지금 진짜 이것이 그냥 그것이 내 것이 되면 됩니다. 지금 내 것이 되면. 셀 수 없고 한이 없는 이와 같이 헤어질 수 없고 셀 수 없고 한이 없는 무수한 중생들을 제조했지만 실제로는 제도를 받은 중생이 하나도 없다. 그죠? 제도 한 것은 누구고 제도를 받은 건 누굽니까? 망구 다 우리 생각이지. 분별심에서 보면 제도 한 것도 있고 제도 받은 것도 있지만 분별심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제도 받은 건 어디고 한 것은 어디 있으며 죄를 지은 건 어디고 죄 안 지은 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수보리야 만약 보살에게 아상이나 인상이나 중생상이나 수자상이 있다고 한다면 보살이란 건 뭡니까? 깨달은 중생이 보살 아닙니까? 아상, 나라는 생각, 나가 따로 있다. 이 몸, 마음, 이거 아무튼 개별적으로 나가 하나 따로 있다. 이거는 인상은 뭡니까? 사람, 아상은 나라는 생각, 이건 나다. 인상은 사람들이다. 즉, 뭐, 남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 사람이다. 인상. 중생상이다. 중생 뭔지 알죠? 수자상이다. 목숨 숫자. 수자상. 목숨이 있다. 하는 생각. 이런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전부 다 뭐냐? 왜냐하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이 되게 전부 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목숨이 있다는 생각. 실제로 목숨이 있는 게 아니라 목숨이 있다는 생각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이에요, 생각. 실제로 목숨이 있는 게 아니고 목숨이 있다는 생각이에요. 이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목숨이 있다. 이런 거 있습니까? 배고프면 먹고, 아프면 울고, 배부르면 또 막 뛰어놀지. 난 목숨이 있다 이런 생각 하겠어요? 2살짜리가? 근데 목숨이 있다 하는 것은 생각이다. 중생이다 하는 것도 생각이고, 나다 하는 것도 생각이고, 남이다 하는 것도 생각이고, 다 생각이다 말입니까? 아상, 인상, 중세상, 수세상이라는 것은 생각이란 말이냐. 생각에 빠져서 이것이 여기서 못 태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보살이 아니다. 보살 뭐예요? 깨달은 중생. 깨달은 게 아니다. 뭐 깨달은 거는 뭐냐? 뭐 깨닫는 사람 따로 있나요? 여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상 없다는 것은 고정관념, 즉 이것은 이거다, 아다, 인이다, 중생이다, 수자다. 그 이외에 모든 이거는 이거다, 저거는 저거다,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없다 하는 이게 전부 다 상입니다. 다 생각이잖아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보살이 아니다. 깨달은 사람이 아니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 아니다. 요 금강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반갑지 않아요? 그 대단한 대승경전인 금강경에도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별말 없네요. 지금까지 봐도. 별말. 아니, 수박을 한 통을 다 먹어봐야 맛을 압니까? 여기나 저기나 한 스푼 먹어보면 한 통의 맛하고 같지. 근데 수박은 그렇지는 않죠. 그 하얀 부위는 좀 덜 달고 가운데는 좀 더 달고. 그죠? 근데 이것은 마음은, 이 본성은 가운데도 없고 하얀 부위도 없습니다. 그래서 맛이 다 같죠. 한 테스푼 먹어보면 맛이 다 같죠. 이 지혜반 여러분들은
생각. 딱 멈추는 게 안 됩니까? 딱 멈추는 게. 계속 멈추라 소리가 아니고 지금 딱 한 번만. 눈높이를 항상 제가 낮게 잡잖아요. 딱 한 번만. 왜냐하면 딱 한 번 멈춘 게 전부이기 때문에. 딱 한 번 멈추는 게 안 됩니까? 응? 지금 딱 한 번만 멈추는 그게 안 됩니까? 그게. 어떻게 하면 멈추지? 어떻게 하는 거지? 생각이 돌아가나요? 어떻게 하는 거지?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지 하지 않고 딱 이러면은 아마 자기도 모르게 할 줄 알 것 같아요. 할 줄 알 거예요, 아마. 제가 보니까 할 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급할 때도 탁 하고 할 줄 알더라고. 아마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덜 급해서 하는 거예요. 덜 급하니까 생각 속에 빠져서 왔다 갔다 하지. 아주 급하면 보세요. 아주 급한 상황 있죠. 생각이 분별로서, 그러니까 분별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에 우리는 머리가 하얘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머리 하얘지는 거 말고 딱 차분해지죠. 완전히 안정이 되고 오히려 차분하게 뭘 딱 하죠. 그런 경험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원래 다 그렇게 생겨 먹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생겨 먹었어. 그래서 딱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면 이 소리를 훅 따라갈 것 같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소리는 이럴 때는 좋은 것 같지 않고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했을 때 꾹 이렇게 할 때 그때 괴로움이 있습니까? 천둥이 갑자기 쾅 칠 때 그때 내일 생각나고 어제 생각나고 합니까? 그거 습관이에요, 습관.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 습관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이건 아니다. 난 여기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괴로워서 도저히 못 살겠다. 이거는 아니다. 하는 원이 강하면 되게 돼 있어요. 강하면. 그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되게 돼 있어요. 멈추는 게. 딴 방법 없어요. 어떤 방법이 좋습니까? 없어요. 딴 좋은 방법. 하나도 없어요. 좋은 방법. 왜? 방법은 없어요. 정말 원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든 그 방법은 각자 법문을 듣기도 하고 뭘 하기도 하고 길을 쓰고 해보겠죠. 길을 쓰고 해보겠죠. 자기도 모르게. 길을 쓰고 해보겠죠. 그죠? 정말 원하면 지금은 안 되니까 길을 쓰고 해볼 거 아닙니까? 근데 길을 쓰고 해보지도 않고 이 앉아서 편하게 공부가 되려고 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굴려서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까? 나 그거 해야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길을 쓰고 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요. 길을 쓰고 정말 원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길을 쓰고 어찌됐든 하게 된다면 그럼 무엇을 하든 간에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때는 정말 마음에 이 자유를 원하면. 그리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진짜 자유롭게 해주는 곳이 아닌데 그런 데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아이고 여기 아니네 하고 나오고 이러는 경험들 막 많이들 거쳐 오셨던데 그럴 때 자기가 알죠. 물론 거기 머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기 근기하고 맞으면 근기하고 맞다는 경우는 자기가 원하는 것하고 같다는 거죠. 거기 원하는 게 거기 있으면 이 정도면 됐어 하면 거기에 머물겠죠.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야 하면 거기를 나오게 되겠죠. 그게 그 근기죠. 무엇을 원하느냐 이게. 왜 꼭 회초리로 맞아야 정신을 차리고 왜 꼭 천둥번개가 쳐야 생각이 멈추고 왜 꼭 큰 일이 있어야 그때서 한번 되돌아보고 딱 이게 모든 게 생각이었구나. 왜 꼭 그래야 되나요? 지금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래야지 그 천둥번개 안 칠 때도 자기가 딱 멈춰야 고요하게 살지. 천둥번개가 맨날 치면, 그것도 천둥번개도 맨날 치면 또 놀라지도 않을 거, 멈추지도 않을걸요. 천둥번개 쳐도 이제 옛날 생각하고 내일 생각하고 다 할걸. 그게 이제 길이 들여지면 무섭지도 않고. 그러니까 역경계, 즉 자기 마음이 막 괴로운 그런 역경계, 그러니까 힘드는 일이 생겨야 공부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순경계에서 아무 일 없을 때에 사로잡히지 않고 있을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된다. 네. 대승의 바른 근본. 뭐가 대승의 바른 근본?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이 탁 듣잖아요. 대승의 바른 근본 탁 듣고 각자 나름대로 온갖 상상 다 하고 대승의 바른 근본이 이런 거겠지? 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러면 또 자기 나름대로 부처님 다 막 상상하고 희한하잖아요. 그죠? 아주 묘하죠. 그런 작용이 훅 일어나고 샥 그거 한번 보십시오. 샥 일어나잖아요. 수고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니까 딱 수고리에 대한 정보가 샥 나오고 촥 그림이 그려지고 보살 마살은 마땅히 하니까 뭐 뭔가 야, 난 아직 보살 마살은 아니야. 좀 대단한 존재인가 보다. 보살 마살은 나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네. 야, 어렵다. 여기를 공부 잘하는 대단한 사람에 대해서 써놨나 보다. 뭐 이런 상상 막 일어나는 거 보세요. 막 일어나잖아요. 응? 그거 일어나는 그게 대단한 살아있는 작용이지. 여기 있는 까만 글자가 더 대단합니까? 여기 있는 까만 글자에는 누가 의미를 붙여요? 자기가 의미 붙이고 있지 않아요, 지금? 자기가 의미 안 붙이면 이거는 타 종교인들한테는 그냥 쓰레기지, 쓰레기. 자기가 의미를 붙이고 있는 거지. 의미 붙이고 있는 놈이 창조주고 의미 붙이고 있는 놈이 대단한 거지. 이 어떻게 까만 글씨가 이 의미 붙이고 있는 놈 자기보다 더 대단하냐고요. 예? 그런데도 이게 더 대단하죠? 아직도. 제가 오늘부터는 좀 점잖게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원래 제가 좀 매우 점잖은 스타일이었는데 옛날엔 참 이게 점잖게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게 그렇게 먹히겠습니까? 좀 리얼하게 네, 그렇습니다. 어느 만큼 먹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질문하십시오 해서 들을 때는 하하 내가 1시간 넘게 나 혼자 쇼를 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안 그럴 때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딴 생각들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법문을 좀 짧게 해야겠구나. 어차피 소용없는 거 그냥 질문을 많이 받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도 있다 이겁니다. 예,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시하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놓고 그런 생각을 해놓고는 또 한참 했습니다. 그죠? 별 말도 아니면서 뭐 대단한 법문도 아니면서 한참 말을 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손 드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 오늘 좀 이렇게 정전 사태도 있고 살다가 보면 산도 넘고 물도 건너 풍파도 오고 그렇죠? 이럴 때 대처도 해보고 그래도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웬일로 아무도 손을 안 드셨네요? 혼날까봐 손을 안 드셨나? 다들 얼굴이 까맣군요. 오늘은 한 3분의 1은 얼굴이 까만데요. 3분의 1 넘게 까만데? 절반 정도는 까마네요. 이게 다들 밤이라 주무시나? 손 들고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 들었습니다.
어디 여기 있어요? 7분 드셨습니다. 7분요? 그래요? 7분? 근데 왜 표시가 전혀 안 나죠, 저한테는? 아, 제가 이게 지금 휴대폰으로 먼저 아까 들어와서, 이건 여기는 지금 제가 참여로 해놓으니까 이게 안 보이는군요. 잠깐만요. 여기서 볼 수 있나? 손등분들을 어떻게 볼 수 있나? 저한테 지금 참가자 반응 손등분들을 볼 수가 없네. 손들기 볼 수가 없네요. 그래요? 일단 이렇게 손 좀 들어가 보십시오.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요렇게 손 들어가 보세요. 이제 나왔네. 이제 나왔습니다. 오케이. 아니, 노란 손 나왔습니다. 노란 손. 예. 이게 아까는 왜 안 나왔지? 예. 다 열심히 말씀 잘 하시는 분들 손 드셨군요. 다른 분들은 계속 안 하시면 이게 입이 붙어버립니다. 원종버부님 하시고, 원강버부님 하시고, 이버부님은 본명 없으십니까? 부산의 이버부님? 네? 대강입니다, 선생님. 근데 왜 여기는 안 쓰셨습니까? 줌에 들어오실 때. 줌에 들어오실 때, 본명 쓰시고, 괄호 안에 본인 이름 쓰시고, 다음 시간에 그렇게 들어오시고요. 이버부님 세 번째 하시고, 그 다음에 정원버부님 저번에 못 하셨으니까 정원버부님 하시고, 정현버부님 하시고, 7분? 이분들도 계셨네? 두 분은 지금 보이네요. 그리고 정보버부님, 정서버부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원정버부님.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간단하게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그래서요. 예. 예. 제가 한 2주 전 질문을 드리고 나서 거의 그냥 평상시 생활하는 동안에 늘 나의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잠깐 몇 초 길어야 1분 정도 딴 생각이 들 때는 있었는데 네. 나로 돌아오면 다시 사라지고 그냥 나의 자리에 있다가 얼마 한 2, 3일 전쯤에 제가 유튜브 준비하는 게 있어가지고 적은 원고를 이제 개신교 다니는 분한테 한번 읽어보라고 주고 그 반응을 들어보니까 워낙 자기가 이제까지 배워왔던 거랑 너무 다른 얘기라고 정중하게는 얘기를 하는데 전혀 못 받아들이는 걸 보고는 머리로는 이해는 하겠는데 자기가 이제까지 배웠던 거랑 너무 틀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듣고는 내심 좀 실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유튜브를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또 나의 자리로 돌아오면 없어졌다가 근데 이 생각이 너무 계속 올라와가지고 어젠가 이제 스님 법문을 한두 시간 정도 듣다가 갑자기 그 경계가 싹 사라지면서 다시 완전히 제자리로 돌아오고 그냥 좀 혼자서 웃었습니다. 내가 집착하는 부분이 크니까 이런 경계가 계속 다가오는구나. 그래서 방법은 없이 오직 나의 자리로 계속 나로 돌아오는 것 밖에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었습니다. 네. 그동안의 경과 보고 겸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드라마에 빠졌다가 자기로 돌아왔다가 그렇게 반복하죠. 또 드라마에 빠졌다가 자기로 돌아왔다가
그 드라마에 빠져 있을 때, 그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참 그게 느낌적으로 리얼하죠. 리얼. 그러니까 그 왜 꿈속에서도 그렇잖아요. 꿈속에서도 우리가 꿈꿀 때 그게 정말처럼 느껴지잖아요. 뭐 그것처럼 같지 않습니까? 정말 리얼하게 느껴지는 게 꿈에서도 그렇죠. 그 깨기 전까지는 진짜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것을 뭐 속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빠졌다가, 그러니까 드라마에 빠졌다가 정신 차렸다가, 드라마에 빠졌다가 정신 차렸다가. 근데 정신을 자주 차려야 됩니다. 자주. 그리고 어쨌든 자기가 그걸 정말 원하면, 이 자유를 정말 원하면 자기도 모르게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근데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노력을 안 하면 더 안 되죠. 노력을 하다가 보면 그 접점이 자꾸, 접점의 그 감이 익어지거든요. 이거죠. 조금씩. 금방 안 됩니다. 뭐 한 1, 2년 만에 될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10년 해보십시오. 얼만큼 벗어나는지. 그래도 그 이전과 비교하면 많이 달라지죠. 항상 그 이전과 비교하면. 그 맛에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꾸준히 그렇게 또 해보십시오.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뭐 그래 하시면 되죠. 예, 스님, 그리고 또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는 게, 흔히들 뭐 불교에서는 결국 내가 신이다, 내가 창조주다라는 얘기를 간혹가다 하는데, 그보다는 제 생각에는 신이 내가 된다라는 게 더 합당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내같이 신이다나 신이 내가 된다나 뭐 그건 이제 뭐 뉘앙스 느낌의 차이지 뭐 그 말이 뭐 중요합니까? 그거는 그 느낌이죠. 느낌. 예, 감사합니다. 신이라는 것도 개념이고 나도 개념이고 항상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러한 게 맞는 것 같다, 또는 이게 법인 것 같다, 이게 진리인 것 같다 싶은 게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있으면, 물론 그것을 지팡이 삼아서 갈 수밖에 없지만 속으로 그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이렇게 하는 거,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이게 공부야 라고 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그건 전부 번뇌입니다. 번뇌. 전부 고정관념입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분들 고집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특히 좀 모르는 분들 앞에서는 막 셉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야, 너 수능 엉터리를 하고 있잖아. 너 기복으로 하고 있잖아. 마음이 밖으로 쏠리고 있잖아. 경계가 자기인 줄 알고 있잖아. 하고 막 잘난 척도 하고 싶고, 저거 아닌데! 이렇게. 물론 그런 마음 당연히 들겠지만, 물론 기다 아니다 분별은 할 줄 알아야 되지만, 그러면 안 돼! 그건 틀린 거야! 이래야 돼! 이게 맞아! 하는 게 마음속에 정말 있다면. 물론 약으로서 필요해서 상대에게 쓰는 것 말고 마음에 그게 있다면,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법이야, 이게 공부야,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게 하나라도 있다면 그게 번뇌입니다. 그게 하나라도 있다면 색이 고정되는 게 되죠. 색이 일체의 색이 공인데, 그로 인해서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공부가 진도가 안 나가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항상 알고 명심하고 있어야 될 거는 그겁니다. 스님, 공부는 이런 거잖아요. 일체가 다 생각이잖아요.
그거 하나 있죠. 모든 게 다 생각이잖아요. 라는 법이 하나 있죠. 그것도 집착하면 그건 틀린 겁니다. 아무리 맞는 것 같은 법도 그런 거잖아 라는 생각이 있다. 그게 있다. 뭐 하나 이게 맞는 거야 라는 게 마음에 있다. 그럼 그거는 그냥 장애물에 불과합니다. 근데 지금 가는 과정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것 하나하나가 지팡이가 돼서 가긴 가는데 요 말도 들어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 과정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는 생각이 있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속에서는 그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는 게 하나라도 있다면 나는 못 벗어난 거다 라는 것을 속에서 알기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짚었다가 또 버리고 지팡이를 짚었다가 또 버리고 지팡이를 짚었다가 또 버리고 하다 보면은 이제 지팡이 없어도 뛰어다닐 수 있다. 이 지팡이가 맞아 하면은 죽을 때까지 이 지팡이 안 버릴 거거든요. 지팡이 못 버리면 그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뛰어다니면 지팡이 버려야 됩니다. 근데 법에다 집착하죠. 이 지팡이가 맞아. 우리 쪽에서 하고 있는 게 맞아. 하는 건 이 지팡이가 맞아 하는 거잖아요. 지팡이 없이 뛰어다니는 게 건강한 거지. 어느 지팡이가 더 멋져? 어느 지팡이가 더 맞아? 그래, 맞자 지팡이에요. 초기 불교가 맞아. 대승 불교가 맞아. 뭐 이 종교가 맞아. 저 종교가 맞아. 응? 참선이 맞아. 뭐 아니면 연불이 맞아. 아니면 뭐예요? 뭐 응? 직지인심이 맞아. 무엇이든 하나가 딱 이런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맞아. 라고 고정된 게 있으면 고정된 게 있다는 것은 지팡이로 필요할 때 요긴이 쓰되 이게 맞다. 그러니까 이건 버릴 수 없다. 하는 게 있다면 그거는 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팡이 있어야 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어른이 될 때까지 지팡이 없이 기대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팡이는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에는 집착하면 안 되고 다 버리고 자유로워져야 될 것이다. 끝까지 우기고 끝까지 이것 맞아 라고 갈 것은 하나도 없다. 그 어떠한 법도. 도중에 가면서 필요할 뿐이다 라는 것을 그거 들어주시고요. 근데 어줍잖게 중간에 생각으로 그래 이게 뭐 맞다 틀리다가 없지 뭐 다 맞지 이거 이렇게 가가지고도 또 이건 또 더 아닙니다. 더 아니야. 뭐 다 맞지 뭐 그 틀린 게 어딨어 이러면서 뭐 다 그냥 다 내비도 어떻게 하든 간에 그거는 속이 넓은 게 아니라 멍청한 겁니다.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팡이가 그 단단한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야 의지를 하는데 만약에 뭐 수수깡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져 있다. 다 지팡이지 다 그래 다 맞아. 근데 수수깡을 짚으면 못 일어나요. 부서져 버려. 그러니까 그때 항상 단단한 지팡이가 있어야 되지만 자라나면서 좀 더 큰 지팡이가 있어야 되겠죠. 키가 커지니까. 이제 나중 결국은 다 지팡이 버리고 뛰어다녀야 될 일이다. 자라나고 나면 그거를 아시고 또 해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스님. 네. 다음 부분이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리 잘 크기 괜찮습니까? 네, 잘 들립니다. 아, 네. 제가 많이 떨리고 그런데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런 고민을 했는데 그냥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 공부를 만났을 때부터 겁이 많아가지고 도망치고 싶은 적이 항상 많았는데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지금 여기까지 왔고 제가 성격이 그래도 조금씩 변해가면서 제가 공황장애 걸리고 나서 그리고 약을 한 8년, 9년 동안 먹었는데 그 약을 고치지
못 쳤어요, 제 병을. 근데 이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제가 변해가는 걸 느끼고, 그리고 또 그냥 많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냥 딱 그 자리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뭐라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딱 여기에 있으면, 나갈 때도 겁이 없어지고, 그리고 겁이 있어도 그대로 좋고, 그냥 하나하나 다 모든 게 다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그러면 보면 이제 질문을 하시거나 말씀하시는 것들 보면 그 뭐 공황장애가 있다 이런 분들이 말씀들은 더 용기 있게 잘하세요. 그 뭐 떨린다, 뭐 더 막 힘들다, 우린 막 견디기도 힘들다. 그 말씀은 하시는데 손 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더 많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이렇게 가만히 계시는 분 못 봤어요. 다 손 들고 말씀하세요. 속에서는 막 두근두근거리고 그렇습니다. 아, 속에서 두근두근 하죠. 근데 공황장애 네. 없어도 속에서는 두근두근 합니다. 네, 똑같습니다. 네, 이래저래 다 똑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뭐 네. 그렇게 도움이 된다니 다행입니다. 해보십시오. 우선은 1년이라도 눈치 끈 감고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뭐 딴 거 할 거 있습니까? 그냥 들어오면 되지. 들어와서 가만히 있어도 네. 되고, 그죠? 참여를 하면 되죠. 참여만 하면. 아니 이 공부같이 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평소에 뭐 뭘 해야 됩니까? 뭐 밤에 자다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정한수 떠났고, 아니면 뭐 너무 편합니다. 목욕 제기하고 뭘 해야 됩니까? 뭐 생선을 먹으면 안 된다 일주일씩 그런 게 있습니까? 나물만 먹어라 있습니까? 오후 불식을 해라가 있습니까? 응? 무슨 뭐 제가 한 끼밖에 안 먹는다고 어떡하다 그렇게 소문이 났던데 저는 다 먹습니다. 한 끼밖에 안 먹는 게 아니고 이제 먹을 시간이 없어서 못 먹을 때 좀 있지만 그 뭐 막 이렇게 오후 불식을 하고 한 끼만 먹고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그렇게 정정한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못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잠을 안 자고 뭐 잠도 잘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자는 거지 그 뭐 이렇게 수행을 잘하려고 안 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쉽고 편하고 좋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 없고 맞아요. 뭐 이렇게 해라고 시키는 것도 없고 뭐를 하려고 하면 더 그게 생각 속으로 빠져들어가서 이게 이상한데 그냥 가만히 딱 그냥 탁 있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뭐 말은 할 수 없죠. 그대로 좋습니다. 그냥 이 상황에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 상황에서 같이 있어주면서 그냥 여기도 다 그냥 온통 그냥 이대로구나. 그냥 뭐 이거 말을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냥 딱 거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게 자기인데 뭐 그게 자기한테 돌아온 거죠. 집 나갔다가 집으로 이제 돌아온 거지. 딱 있으면은 저도 없고 아무 생각이 그냥 없어요. 아무 생각 없는데 또 없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 많이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있을 건 다 있는데 마음이 고요하잖아. 마음이 멈췄잖아, 그죠? 네, 맞아요. 분별이 멈췄죠. 보부님도 그 얘기 안에 딱 있으면 딱이요. 그죠? 딱 있으면 재밌습니다. 너무 즐거워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무슨. 아니요. 딱 맞습니다. 딱 있으면 그냥 딱 이거죠. 딱 지금 딱. 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 누구십니까? 다음 분 누구시죠? 하십시오. 다음 분. 이보부님입니다. 네, 하십시오.
이보부님. 네, 들리세요, 스님? 네네. 아, 스님 말씀대로, 어, 과거에 이런 괴롭다가도 어느 정도 이렇게 상쇄할 수도 있고, 미래에 오는 걱정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정신 차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방금 같이 스님 기계가 이상이 있어서 하울링이 일어날 때 바로 즉각 반응을 하거든요. 저거는 절에서 그런데 생각이 바로 일어난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뭐. 어떻게 억제를 한단 말입니까? 이거를 억제를 한다 그래야 되나? 첫 번째, 네. 그 생각이 어디에 있어서 억제를 할 수 있습니까? 억제를. 저한테 있죠. 어디요? 찾아내나 보세요. 어디 있던지. 어디 있던가요, 그게? 그 애매하게 저한테라고 말로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그 저가 뭔데요? 저가 어디 있어요? 아니, 저 버겁저라고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저라고 안 하셔서 저한테 있죠.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기, 모든 대상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 아무튼 모든 대상에 그 생각이 있습니까? 예, 하여튼, 그 생각, 지금 생각을 한번 내놔보세요. 그럼 지금 생각. 지금 생각은 어디 있으니까? 찾아보십시오.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어딘데요? 내놔보세요. 내놔봐. 지금 찾아보세요. 실제로. 어디, 어느 만큼, 요만큼 있습니까? 어느 만큼 있습니까? 측량할 수 없지요. 측량할 수 없다고 하면 온 우주에 다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애매하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가능성, 아니, 본인이 있다고 했는데, 가능성이 네. 있는 것 같아요가 있으니까 있다고 하신 거지. 기절하겠네요. 네? 기자를 하겠어요? 예, 기절하겠어요. 왜요? 왜? 말로는 어떻게, 아니, 말로나 생각으로는 어떻게. 실제로 말입니다. 실제. 말로 생각으로 하시라는 게 아닌 거 실제로. 실제로 예. 어디 있냐 이거야. 있습니다. 있기는. 그렇게 그 막연한 것은 전부 생각입니다. 생각. 실제로 어디에 있는데 어디에 있으면 위치가 있어야죠. 일단. 제가 보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걸 왜 저한테 묻습니까? 그때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몇 초 있다가 사라집니까? 어떤 식으로 사라지나? 이렇게 휘리릭 사라지나요? 아니면 작게 샥 줄어들어 버리나요? 어떻게 사라지던가요, 그게? 대답 못 하시잖아요. 그냥 막연한 생각이니까. 네. 그냥 그런 것 같다. 네.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보십시오. 진짜인지. 존재를 했으면 정말 존재를 어디에 얼만큼 몇 초 동안 어떻게 존재를 했는가? 어디에 존재했는가? 여기에 존재했나? 여기에 존재했나? 여기에 존재했나? 어디에 존재했으면? 사라질 때는 어떻게 사라지던가요? 어떤 식으로? 빨리 대답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사라지던가요, 그게? 응? 느끼지 못했습니다. 느끼지 못하셨어요? 예. 그럼 없네? 있으면 느껴져야죠. 아, 요렇게 사라지네. 이렇게 씩 아니면은 알라딘의 램프처럼 그 램프 속으로 샥 들어가든가 우주로 휙 빨려 들어가든가 연기처럼 휘 이러고 사라지든가 어떻게 사라지던데요, 그게?
응? 어떻게 사라지는가 못 느꼈다. 못 느꼈다. 못 느꼈다. 있는데 왜 못 느꼈죠? 있다가 사라졌는데. 정말 있었습니까? 근데 어떻게 사라지는지 모르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느껴진 것이 사라지는데, 뭐 이런 식으로 사라집디다. 뭐 대충이라도 있어야죠. 상당히 좌절감이 느껴지네요. 좌절감이 좀 더 느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좌절감이. 좀 더 어떻게 사라지느냐. 뭘 찾아봐요? 찾아보기는. 어떻게 사라지더냐? 그거죠. 어떻게 사라지더냐? 예. 이게 법계성을 보자 이겁니다. 정말 있었느냐? 있었으면 어떻게 사라지더냐? 정말 있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시니까 좋다 그러면 사라질 때 어떻게 사라집니까? 생각이 생겼다 사라지는데 모양이 있습니까?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생각이 전부 거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온 우주에 퍼져 있다. 우주가 터져도 진작 터졌어요. 아니면은 그 생각으로 인해서 오염이 다 되었거나 생각으로 인해서 난리가 났어야 되죠. 우리가 한 생각이 있다면은 그죠? 예. 난리가 났어야 되죠. 네네. 왜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왜 아무리 생각해도 찾을 수가 없죠? 왜 흔적도 네. 없죠? 왜 그럴까요? 본래 이러네. 네. 본래 없으니까 아무리 많이 생각해도 오염도 안 되고 꽉 차지도 않잖아요. 터지지도 않고. 아무 일도 안 생기고. 그죠? 네. 사람들은 수많은 생각 속에 들어앉아서 그 생각이 있다 하고 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어디 있는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라도. 네? 하나라도 있습니까? 각자 다 뭔가에 들어앉아서 골똘한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뭐 하나라도 있는가? TV에 드라마가 나오면 거기에 빠져서 보고 있는 사람들 여기서는 돌아가죠. 뭐가 막 심각하게 돌아가는데 그치 정말 맞습니까 그게? 뭐가 있는 게 맞나요? 아니죠.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돌아가고 있죠? 네. 근데 생각이라는 거는 있는 건가요? 존재를 하나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한다면 난리 나겠죠? 네네. 네, 그런데요. 희한하죠? 분명히 느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실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제가? 네. 실제로는 존재 안 하네요. 실제로는. 실제가 중요하지. 뭐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 분명히 밤에는 뱀인 줄 알았는데 아침에 보니 밝은 데서 보니 새끼줄이더라. 그게 그 소리 아닙니까?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았는데 눈 크게 뜨고 보니까 하나도 없더라. 어두워서 뱀인 것 같았다. 어두워서 내 고정관념의 느낌에 빠져서 있는 줄 알았다. 있는 것 같았다. 밝아지고 보니까 있는 게 아니더라. 밝아진 게 뭐예요? 고정관념에 나와서 있다 하는 느낌에서 나와서 정말 한번 보자 어디 있나 했더니 있는 게 아니더라. 이 단순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충격입니다.
실제로 네. 실제로 책에서 읽었던 거 하고 네. 실제로 질문을 받으니까 네. 훨씬 더 충격이 크네요. 저한테는. 네. 스님 말씀 맞습니다. 없었던 건데 또 공부해 보겠습니다. 뭔 공부를 더 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네? 사실 공부한다는 것도 망상 아닙니까? 예, 그것도 그렇죠. 공부 어디 있어요, 공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스님 말씀대로 되도록이면 이제 그런 거를 한 7, 80%는 제가 이렇게 좀 끊었어요. 삼천배를 해야 된다든지 꼭 공부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꼭 그거를 공부라고 정해놓고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는 건 많이 제가 줄였어요. 네. 우리 행자 때 3인이 개 받을 때 밤새워서 네. 6시간 동안 3,000배 네. 그때 하고는 전 해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예, 이해가 갑니다. 그때는 개를 받아야 되니까 시키니까 그냥 해야 되는 줄 알고 했는데 저도 근데 시키니까 했습니다. 룰에 따라야 되니까 예. 했는데 뭐 운동 삼아서 한 뭐 300배씩 한다든가 예. 뭐 한 1000배씩 한다든가 1000배 좀 맞나? 한 300배씩 한다든가 운동 삼아서 하는 거는 딱 정자세로 딱 이렇게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몸을 고생을 시킨다고 그 왜 마차가 가지 않으면 달구지를 쳐야겠느냐 말을 쳐야겠느냐 하잖아요. 달구지는 말이 끄는 대로 따라다니는 게 달구지죠. 그 뒤에 마차 말이에요. 마차 그 뒤에 그거 이거 마차 달려가는 거 그거 그게 몸이다 이거죠. 몸이다. 몸을 친다. 몸을 자꾸 치는 걸 보고 그러죠. 몸 수행하는 거를 가지고 그렇게 비유를 해놨잖아요. 말을 쳐야겠느냐, 뒤에 따라가는 그 마차를 쳐야겠느냐. 차가 안 갈 때는 네. 차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운전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차가 가만히 앉아 있다고 됩니까? 운전수가 가만히 있어야 고요하지. 운전수는 나고 이 몸은 차잖아요. 차. 이 차를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차가 안 가면 운전수를 어떻게 해야죠. 충격을 받으셨다니 다행입니다. 오늘 말씀 잘하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스님. 고소합니다. 충격을 받으셨다. 아이, 여러분들이 감사. 충격을 좀 빵빵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자기 그립니다.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예. 네, 다음 분 누구시죠? 말씀하신 분은 손 내리시고요. 선생님, 저는 네. 요즘에 이제 주변에 일이 생겨서 나하고 내가 내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지 하는데도 그 관계가 딱 끊을 수가 없는 부모 자식이라든지 이렇게 돼가지고 더구나 어머니는 몸이 안 좋으니까 수술을 하시고 났는데도 재활을 하고 계시는데도 또 이제 이모님이 말씀 나는 뭐 어디 가서 수술을 하고 시술을 했는데 너가 이모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말이지 멀쩡하게 잘만 걸어다니고 다른 사람 누구도 뭐 수술을 몇 개를 해도 멀쩡하게 잘만 다니던데 너는 뭐 자식들이 돼가지고 너가 손을 그렇다는데 왜 그거 데리고 가서 다시 한번 보지를 가지를 않는다 이래서 하니까 그동안에 병원에서 한두 군데도 아니고 몇 군데에서 다 보고 의사 선생님들 말씀이 더 이상 허리에 손을 대면은
이거는 고생만 더 하고 힘들 것 같다. 그럴 수 있을 의사가 딱 잘라서 못 걷습니다. 이 말은 못 하는데 마비가 되고 하지를 못 쓰게 될 그렇게 더 하지 않기 위해서 수술합니다 해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도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요새 의술이 좋으니까 내가 붙잡고 서고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지금 중간에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지금 물론 그런 일이 가족한테 있으면 힘듭니다, 마음이. 그죠? 왜 힘들죠? 왜 그 힘들? 해드리고 이제 그 만일에도 할 수 있으면은 해드리고 싶으니까 그런 거죠. 이제 그렇게 마음이 분별을 분별을 따라다니니까 힘들죠. 그래도 기적이 일어날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해봐야지 어떻게 될지 안 될지 자기가 알지. 지금 마음이 예, 산란한 것은 예, 자기가 자기 분별 속에서 헤매고 다니니까 마음이 산란한 거지. 그 왜 가만히 계시는 어머니를 그렇게 하든 안 하든 그것은 그 상황에 맞게, 예? 그 처해진 그 상황에 맞게 갈 수밖에 없고, 내가 그렇게 어머니한테 그렇게 어머니가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도 어머니는 그렇게 하시죠. 세상에 내가 안 그랬으면 좋겠다 한다고 상대방이 따라주는 경우 있습니까? 안 따라줍니다, 아무도. 예. 그런데 자기 생각 속에서 빠져 있으니까 자기가 괴로운 거죠. 적당한 접점을 찾아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실제 그 일은 어차피 적당한 접점을 찾아서 가실 거죠. 예. 그런데 자기 그 생각 속에서 막 돌아다니면 좋습니까? 그 생각이 자기입니까? 생각하는 놈이 자기입니까? 생각하는 놈이 접니다. 왜 자기가 자기한테 안 있고 일어나는 생각 그 따라다니면서 계속 TV에서 드라마를 하면 그 드라마를 가지고 왜 시비하는가 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보는 놈이 나잖아요. 보는 놈한테 무슨 일이 있습니까? 확실해요? 아무 일 없어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옛날에 뭐 이야기하면서 빵구를 뿜기면 왜 날아가는 빵구를 갖고 시비를 하냐. 근데 그 생각이 이제 저한테 갑자기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짓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잠시 들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들긴 했었습니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변했습니다. 그죠? 네, 그거를 시비를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힘드는 겁니다. 시비를 안 하시라는 게 아니고, 예? 네. 시비하고 안 하고 그런 거에 관여하지 말고 그냥 나는 딱 나로 있으라 이거죠. 시비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닙니다. 시비 안 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못 합니다. 그거 아무리 애써 보십시오. 되는가. 힘만 들지. 그러니까 시비하라, 시비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그냥 시비를 안 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예. 경계에 안 끌려가려고 애쓰기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예. 안 끌려가려고 하면 끌어가려고 하는 힘이 그만큼 강해요. 그러니까 안 끌려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모르겠다 그냥 나 여기는 시비에 끌려가고 안 끌려가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예. 안 끌려가려고 애쓸 것조차 없잖아요. 예. 그런가요? 정말 그래요? 다시 나로 돌아와야죠. 예. 지금 당장 딱 제자리에 있겠습니다. 네. 이게 딱 정신을 차리십시오. 딱 이를 악물고 네, 감사합니다. 자꾸 하면 됩니다.
자꾸 하면 됩니다. 금방 되겠습니까? 그동안 그렇게 안 살아오셨는데. 네. 네, 말씀 잘 하셨습니다. 다음 분. 네, 네. 네, 스님.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빨리 말씀하셔야 돼요. 대답을 안 하셔서. 제가 요 근래에 올라오는 법문을 듣다가, 제가 스님한테 지난번에 그 질문을 드렸던 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딱 가만히 들으면서 그때 제가, 유튜브에? 스님 하라는, 네? 유튜브에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네네네네. 거기 때 질문해 보니까 스님이 나를 잡아서 그렇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조금 이해를 다 못했었거든요. 나를 잡는다라는 게 뭐지? 라고 하고서 계속 이제 그게 미진한 채로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또 그 뒤에 올라온 법문에 스님이 나도 없다. 나라는 게 따로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그 말씀이 귀에 쏙 들어오길래 그냥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스님 말씀이 그냥 나라는 게 없고 그건 그냥 무분별자리, 생각하기 이전자리, 그냥 생각이 끊어진 생각 없음을 따로 말하는 거지. 그게 나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 말이 그냥 그 말씀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라는 개념, 그러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나로 오면은 그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 자꾸 그걸 잡았더니 뭔가가 이게 더 안 나가지는 게 있었는데 그 뒤에 그 스님 그 말씀을 그렇구나, 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생각 없음이구나. 근데 아직은 뭔가 일이 일어났을 때 나 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 하면 그 순간에 그 생각이 탁 끊어지기는 해요. 그래서 나라는 게 따로 없는 게 그 말이 저 말씀이구나 하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스님께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냥 이거죠. 나가 있어서 나라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나라는 지팡이를 하나 드린 거죠. 나라는 이름을 하나 드린 거죠. 나에 해당되는 거 없어요. 하나 이름이 있어야 거기라도 이렇게 의지를 하지. 그러니까요. 근데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나로 돌아오는데 그 나가 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 네, 나라는 지팡이를 그냥 네. 우선은 네. 거기라도 계속 온갖 경계에 다 끌려가니까 네. 나 하나로. 그런데 이 나조차 나중에 지팡이가 없어도 되겠죠. 왜? 나 했을 때 실제로 사람들은 알아요. 왜 나라는 이름을 붙였느냐? 다른 이름을 나 이외에 다른 이름을 붙이면 그것을 또 고정관념으로, 개념으로 하나 있는 줄 알고 또 잡아요. 본성 하면 본성이 뭐가 있구나, 나 말고. 참나 하면 참나가 하나 있구나. 생각나기 이전짜리 본래면 본래 면목이 또 하나 있구나. 그걸 자꾸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름을 그냥 나라고 하면은 딴 데서 찾지는 않잖아요. 네. 그럼 그러고 또 나라고 하면은 누구나가 다 자기도 모르게 이미 본능적으로 나 했을 때에, 제가 절에 있을 때 많은 분들한테 만나는 분들마다 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 했을 때. 근데 누구나가 다 그 얘기했어요. 나 하니까 나 이건 찾을 수 없네요. 이거 여기 나이도 없네요. 이 말을 누구나가 다 하더라고. 많은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처음 만난 분들한테. 그러니 누구나가 그거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알아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요. 나 했을 때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래서 나라는 이름을 드린 것 뿐이지. 근데 뭐가 납니까? 나라고 이름 붙일 게 뭐가 있습니까? 생각에 빠지지 않으면, 나라고 했을 때 나름대로 또 뭔가 개념을 잡고 거기에 빠지지 않으면 그냥 나 하면은 아무것도 잡을 게 없죠, 여기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그게 이게 신이구나, 이게 힘이 있는 거구나 막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럴 그게 때도 아니고, 있죠. 그럴 때도 있을죠. 근데 신도 개념이죠, 개념. 예, 예. 근데 그런 과정은 거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또 나중에 보면 아이 그것도 이름이었네. 또 초등학교 2학년짜리 1학년 보면은 아유 난 덧셈 뺄셈이 그렇게 어렵더니 이제 나는 곱셈 할 줄 아니까 덧셈 뺄셈 별거 아니네. 또 3학년이 되면은 또 4학년이 되면 그렇게 변화가 오잖아요. 그래 거치는 과정이니까 그냥 그런 거죠. 근데 왜 나의 자리를 견성한다 하고 나 자리를 볼 때에 그 잡았던 그 나가 그것이 어떤 분은 되게 놓기가 힘든가 봐요. 그러니까 좀 견성을 세게 하신 분들은 그게 뭐가 무슨 있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견성을 그거를- 세게 한다는 말은 난 또 처음 들어봐. 아니 그러니까 뭐 가령 이런 거잖아요. 갑자기 나 아닌 나를 뒤에서 딱 보는 경험이 있었다. 뭐 이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아니 뭐야 그거 이렇게 하고 왔는데 그렇게 그런 식으로 뭔가 느낌을 세게 가졌던 분들은 나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붙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붙잡고 아는 있으니까 분이 지금은 뭘 붙잡고 있으면 캄캄한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옆에 이렇게 있는 분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거 아니라고 놓으라고 잡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그 붙은 거 안 놓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사람 뭘 제공- 관섭합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게 내두지. 그쵸 제 공부는 아닌데 그리고 예. 그 뭐 견성이 세게 왔다 이런 말은 또 그 돌면 안 됩니다. 견성이 세게 왔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견성이라 하는 건 즉 뭐 견성이라고 우리가 말도 잘 안 하지만 그냥 뭐 가볍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뭐 일별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눈 한번 떠봤다 이렇게 말하는데 눈 한번 떠봤다 떴으면 계속 떠져 있느냐 지금 감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뭐 견성했다 이런 말 뭐 쓰지도 않지만 그 이제 유튜브에서는 다른 용어가 없으니까 그냥 견성이라고 쓴 거지. 근데 세게 오고 뭐 약하게 오고 그런 것도 없고 경계죠. 내가 얼마나 목말랐을 때 물 먹었느냐에 따라 반응 다르고 또 얼마나 찾아 헤맸다가 집에 돌아오면 그냥 눈물도 나고 또 별로 그렇게 원하지 않았는데 해결된 사람들은 다 벗어난 사람들은 그냥 이거 그냥 와 이런 거였네요. 그냥 뭐 이런 정도의 반응 이거 뭐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견성이 세게 오고 약하게 오고 그게 아니라 무슨 견성이 뭐 이게 뭔데 이게 분별이 떨어지는 건데 그런 말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냥 반응이 다른 거죠. 그리고 잠깐 뭐가 딱 이렇게 고정관념이 거치면서 뭐가 딱 선명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뭐가 무슨 소리가 갑자기 아주 선명하게 그냥 전체적으로 탁 들린다든가 이런 느낌일 때도 있고 또 아니면은 정말 이게 몽땅 내려앉은 그런 느낌일 때도 있고 근데 그런 거를 뭐 견성이 세게 왔다 약하게 왔다 이런 말은 전혀 맞지가 않고 혹시나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말은 말이 안 되고 이렇게 조금 이게 반응이 크게 나타났던 사람들 정말 완전히 그냥 입체가 다 훅 다 날아간 뭐 근데 그것도 같아. 이게 잠시 그것이 선명하게 보였다 하는 것도 이 분별이 멈췄기 때문에 선명하게 보인 거고요. 선명하게 보이면서 느낌이 딱 다르죠. 이 구름이 딱 거친 느낌이. 근데 그런 거나 근데 그게 뭐 몇 달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 말입니다. 그럼 이제 거기 빠져 있다가 이제 나오면은 오히려 더 막 낯설고 막 이게 힘들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항상 뭐 여름에 에어컨 틀어놓고 계속 지내다가 하루만 더운데 나가면 헉헉 막 덥고 못 견딜 것 같죠. 근데 계속 더운 데서 지내던 사람들은 그냥 견디는 힘이 생겨서 그래요.
뭐 그런 것처럼 딱 무분별 상태에서 뭐 오래 가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것도 아니에요. 가만 보면. 그러니까 그거는 뭐 좋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그런 거니까 그거는 네 그런 거 하나도 비교할 거 없고 문제는 항상 다 자기를 보고 가면 되는 겁니다. 자기를 보고 가면 자기 남 공부하는 것도 간섭하지 말고 물론 도와주고 포교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필요하다 싶은 만큼은 하되 그 이상 하지 말고 중심은 자기에 두고 자기 공부입니다. 일체가 자기 공부지 뭐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공부시킨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저는 그냥 인연 따라 하는 거고 뭐 제 공부라면 제 공부고 그렇지 제가 뭐 여러분들 막 공부를 뭐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 없습니다. 이건 그 남들을 가지고 애쓰지 마시래 겁니다. 애쓰지 말고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그렇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안 하느냐. 그 부처님도 석가모니 부처님도 45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계속 설법하셨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냥 인연 따라 다 저절로 되는 거야 하면은 뭐하러 그렇게 설법하셨겠습니까? 냅두고 알아서 인연 따라 가는 거다고 냅둬버리지. 그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게 결국 다 본인 공부고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일체 그게 다 자기 공부입니다. 자기 공부. 그렇게 자기 공부로 삼아서 해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직 견성뿐 할 때 그 견성도 그냥 이 생각 없는 자리, 생각 이전 자리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본인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딱 하면 생각이 다 끊어진 나 할 때 일순 생각 멈추고 딱 그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가 느낌적으로 압니다. 딱 이거 말고 여기서 더 뭐가 있을 게 없구나. 네. 그 어느 분이 본인이 딱 관념에서 벗어났을 때 정말 이거밖에 없어.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원래 있었던 거잖아요. 뭐 대단한 게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밖에 없어요. 딴 거 없어요. 저 진짜요. 이렇게 할 때 본인이 봤을 때 어떨 것 같냐? 있을 수 있냐? 없어요. 더 있을 수 없어. 자기가 알아요. 벌써 느낌을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확인을 해야지 더 뭐 없어요 해서 남의 말을 듣는다. 다 소용이 없어요. 남의 말. 그러니까 이거 맞나요? 할 때 여러분들이 맞나요? 할 때에 자기를 믿으세요. 맞고 틀리고라는 분별에 내가 떨어졌구나. 그러니 맞나요? 라는 소리가 나왔구나. 맞고 틀리다는 분별에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확인하거나 이거 물어볼 것도 없구나. 그렇죠? 네. 다음 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보 같은 질문인데 이제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전에는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 얘기가 힘이 들어도 그냥 계속 참고 딴 생각을 하더라도 좀 들어줬는데 요즘은 누가 계속 일방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면 제가 듣기가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딴 생각도 하지만 제가 이제 조금 피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다고 그분이랑 또 마주치면 어떨 때는 또 아무렇지 않게 가볍게 또 대화하다가도 말이 길어진다 싶으면 이거 싫다 라는 분별이 생기면서 그냥 머리가 아프고 피하려고만 계속해서 제가 그 분별을 하니까 뭔가 깔끔하게 뭔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또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게 분별이잖아요. 네. 그 분별 따라가니까 또 조금 복잡하죠. 지금 안 따라가면 안 복잡할걸요? 그죠.
지금 안 따라가면은 그때 문제도 다 해결될걸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다 해결됐습니까? 그래도 지금 하면 그렇죠. 아, 계속 분별을 해서 그런 거죠. 지금 딱 하면, 지금 딱 이렇게 하는데 또 그분이랑 또 마주치면 또 그러면 지금 딱이군요. 그러면, 네. 너무 바보 같습니다. 다 됐습니까? 다 됐는데, 스님은 한마디 해줄 말이 없으시니까. 아니, 본인이 해결은 본인들이 하는 거지. 제가 뭘 해.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 말을 듣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 말 들어봤자 다 소용없습니다. 남의 말 자기 때 귀에 안 들어가잖아요. 말해도 안 들을 거잖아요. 뭐하러 물으세요? 본인들이. 본인이 네, 저를 확인하세요. 믿겠습니다. 예, 계속 저는 본인이 전부 가지고 있고 본인이 자유롭고 본인이 이미 벗어나 있고 그러함을 볼 수 있도록만 도와드리지 제가 뭐 이렇게 뭐 어떻게 제 말을 듣고 제 말대로 하고 이러려고 하지 말고 다 소용없습니다. 네, 지금 느껴지는 건, 나를 또 못 믿고 있었구나라는 게 딱 느껴지면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참 좋습니다. 자기 스스로 해결 다 하고 인사는 제가 듣고 하는 것도 없이 계속 고맙다 소리 듣고 좋죠. 네. 제가 해드린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스스로 그러네요. 내가 원래 그러네요. 이런 거였네요. 다 혼자서 자기한테 다 있지. 자기한테 뭐고 없고 제가 드린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제가 드린 거 하나도 없죠? 네. 그죠? 전부 자기한테 있잖아요. 자기가 자유자재하고 이미 네. 뭐 얻어와야 될 게 하나도 없어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참 스님들은 좋죠. 드린 것도 하나도 없는데 인사는 내가 다 받으니까 네. 그래요. 빨리 알아들으셔서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하셨습니까? 아까 한 분 더 계셨던 것 같은데. 네, 스님, 네네. 정보. 네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했나봐요. 제가, 아니, 너무 늦어서 네.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그럼 스님. 네. 제가 마음 공부를 이제 하면서 많이 평화롭고 고요해졌어요. 근데 거기 잠깐만요. 3일 전에 인터넷이 불안정한가? 왜 소리가 이렇게 안 좋죠? 그래요? 저 핸드폰으로 이어폰 끼고 하는데 그거 이어폰 한번 빼보시겠어요? 잠깐만요. 잘 들리세요? 한번 해보세요. 스님 잘 들리세요? 인터넷 상태가 안 좋은 건가? 선풍기 한번 꺼보세요. 선풍기? 선풍기 들으셨어요? 괜찮으세요? 끄셨어요? 말씀을 해보시라. 네. 말씀해 보시겠어요? 소리 안 들려요.
여보세요? 네. 말씀해 보세요. 들리세요, 스님? 아, 죄송해요. 아니, 그동안 이제 마음 공부를 하면서 제가 마음이 평화롭고 많이 좋아졌어요. 제 안에 변덕도 없고. 네. 그런데 한 3일 정도 됐는데, 3일 전에 좀 사람한테 좀 실망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그냥 확 제 마음만 휘둘리고, 좀 마음이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래서 그때는 나로 돌아오는 것도 힘들고, 법문 듣는 것도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스님.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틀 지나고 오늘 3일째인데, 오늘은 그래도 마음이 많이 좋아졌어요.